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6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사랑스러운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주, 흠이 없고 순결한 자비로운 구세주,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옵네. 아기 예수 우리 주, 하늘 평화 주시네. 아기 예수 나셨네. 비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3면쯤에 있는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함께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눕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의 주제는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헛됨 혹은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주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헛된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가 헛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말에 부딪히게 됐을 때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종교 생활의 헛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헛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이 없이 껍데기만 있는 모든 종교 생활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제와 관련해서 어떨 때 우리의 종교 생활이 헛된 것인가 하면 말은 매우 많은데 지켜지지 않을 때, 말은 매우 많은데 거짓말일 때 혹은 행동이 뒤따라오지 않을 때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교회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은 많은데 내용이 뒤따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허구, 공허 혹은 헛된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토록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종교생활이 바로 이 형식적인 종교생활, 또 외식적인 종교생활, 또 겉과 속이 다르고 말만 앞서는 종교생활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이것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혹은 어떤 것을 경계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말이라는 주제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말을 삼가라.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말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들으라.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서 말만 앞서고 있는 것은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과 같다. 그것은 악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펼쳐지는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혹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맹세를 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특별히 이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어떻게 해요? 적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그것은 내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저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할 때조차 우리의 말을 신중하게 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분별력 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으며 기도하는 것조차도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을 할 때조차 분별력을 가지고 제어하고 조심스럽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3절 말씀 속에서 솔로몬은 말이 늘 앞서는 사람, 또 실질적인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꿈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로 비유를 하고 있고, 혹은 어리석은 자의 소리라는 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여기 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을 많이 꾼다고 그랬습니까? 걱정이 많으면 그랬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심리학적인 분석을 해서 어떨 때 꿈이 많은가 하고 분석해서 우리에게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전체적인 주제와 관련했을 때 꿈은 어떤 것입니까? 분명히 내용이 없고 금방 일시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라지는 어떤 호울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삶의 변화나 행동이 없는 경우가 바로 그렇게 꿈이 많은 것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꿈을 꾸는 이유는 교회에서나 개인적인 삶에서 말은 많은데 내용이 없는 그러한 공허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꿈이 많다, 또 우매한 자의 소리와 같이 헛되다,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아멘. 자, 이 4절 말씀의 교훈은, 만약 여러분이 혹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맹세를 했다면, 하나님,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어떤 말로 맺은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선언입니다. 방금 읽은 이 4절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씀이 신명기 23장 21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자, 방금 읽었던 전도서 5장 4절 말씀과 신명기 23장 21절 이하의 말씀이 매우 유사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자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 바로 이 전도서 5장 4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1년에 13번 이상 조상 제사를 지내던 유교 집안에서 장손으로 제가 태어났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으시고, 또 중학생 시절에 목사가 되기로 마음에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와 결혼하시면서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주헌이지 않습니까? 주인 주자에 드릴 헌자입니다. 주님께 드린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이름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크면 목사가 되어야 한다,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말씀이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제가 부모님이 주신 그 이름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감추어진 어떤 죄성들을 바라볼수록, 또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죄악이 드러날수록 참 부끄럽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에도 저는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그 길을 가야지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꼭 목사가 되어야 되나? 내가 꼭 목회자가 되어야 되나?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전도서 5장 4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물론 제 인생을 목사로 목회자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당사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셨지만 저는 이 전도서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비록 네가 서운한 것은 아니지만 너희 부모를 통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목회자의 길을 걷고 또 배우고 있지만 제 안에 수많은 더러운 죄악들과 또 결격사항들이 나타날 때마다 저는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또 오늘 한 날도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저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맺은 서원이라도 지키려고 했던 저의 지극히 작은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간증하고 싶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낫고 또 마음에 없는 거짓 약속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뱉는 모든 말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말이 겸손하고 진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입술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공허한 말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지켜질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주의 진실과 주의 말씀대로 분별력 있는 신중한 말을 하는 가운데 늘 겸손하고 진실하게 말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언행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귀중한 한 날 사실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주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해서 말씀과 찬송으로 준비하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모든 공모임의 총회와 또 선출된 일꾼들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추운 겨울 영족간의 연약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